자, 지금 우리가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솔선적인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솔선성을 키우는 방법들을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는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은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이들마다 능력과 발달의 수준이 다르니까 비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 말하는 거나 또 글을 쓰는 거나 또 그림을 그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아이보다도 아주 빠른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늦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그 아이의 지능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능의 척도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 차일 뿐이에요. 개인 차일 뿐이에요. 어릴 때의 IQ는 어릴 때의 이 능력은 성인이 되어서 성인의 그 지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어릴 때의 그 IQ는 성인이 된 다음에 지능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좀 느리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좀 빠르다고 해서 너무 그것을 자부심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아이들이 좀 그게 빨리 되는 애도 있고 좀 늦게 되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개인차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엄마들이 이제 그런 상황 보고 착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본적인 것은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뭘 가르칠 때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가르칠 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걸 가르치려고 욕심내지 마셔야 됩니다. 아주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 단계로 좀 나눠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새신자를 공부시킬 때 꼭 그렇게 하거든요. 어린아이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얘기해 줘봤자 못 알아들어요. 기억도 안 나고 머리만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양을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서 이해를 시키거든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영적인 복음 양육하고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양육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아이가 지금 한참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수준, 너무나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라가는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아이는 지금 성장 중에 있다. 지금 자라가고 있다. 지금 배우는 중이다. 이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성인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그 수준으로 아이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면서 자꾸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그래요. 저도 새신자를 공부시킬 때 이분이 새신자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서서히 자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신자분들한테 어떤 봉사나 교회를 많이 시키지 않죠. 그리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믿음이 자라기만 바랄 뿐이잖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은 지금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씩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재촉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잘해도 이렇게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그럼 아이가 더 용기를 내고 더 하려고 하게 돼 있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좀 조급한 편이잖아요. 빨리 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한국 부모들이 그 교육열이 워낙 높아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너무나 막 외국어, 영어 가르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물론 그때 영어를 가르치면 좋긴 합니다. 그러나 영어를 가지고 놀도록 해야지. 예, 영어로 놀이를 하고 외국어로 놀이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무슨 막 중고등학생 수준으로 막 학원식으로 막 주입식으로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는 공부도요, 언어를 배울 때도 같이 그냥 언어를 갖고 놀아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간다. 그러면서 항상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가르쳐간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아시고 적용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직 모든 면에서 서툴지만 자신도 뭔가 한 몫을 하고 싶어 할 때 기회를 줘야 돼요. 엄마, 아빠, 나도 해볼래. 막 애들이 나중에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걸 꺾으면 안 됩니다. 예. 저리 가 놀아. 뭐 귀찮아. 뭐 네가 만지면 오히려 더 일만 커져. 하면서 이렇게 애를 탁그 그 사기를 꺾으면서 뭐 해보려는 그 솔선성인데 그걸 탁 꺾으면서 막아서면 안 되고요. 아이가 뭘 해보고 싶을 때는 해볼 수 있던 기회를 제공해서 그 아이가 그 성취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거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아가도 해보려고? 아, 그래. 우리 아이가 해보고 싶구나. 그럼 엄마를 한번 도와줘 볼래? 아빠를 도와줘 볼래? 자, 아빠 이거 하는데 좀 도와줘 봐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한 역할을 주고 동참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 너무 잘했다. 우리 딸 너무 잘했다. 우리 샘이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 우리 샘이가 뭐든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요. 훌륭합니다. 하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굉장히 그 자기 속에 성취감이 들어가요. 와, 엄마 아빠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이것을 해봤다.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걸 또 해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다양한 성공 경험 이걸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그래. 해보면 되지 뭐. 이게 부딪혀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집에서 뭔가 이렇게 어, 글씨를 쓰고 있다든지 또 무슨 요리를 하고 있다든지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애들이 자꾸 껴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뭐 칼이나 이런 거 만지는 건 되게 위험하니까 그런 건 조심시켜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안전한 범위 안에서는 아이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런 게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어릴 때 그 시골에 살았는데 이 추석 때 되면 그 송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 설날 다가올 때는 떡국을 끓였죠. 네. 특히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송편을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만드는데 어른들이 잘 만들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짓궂어서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무슨 뭐 이렇게 동물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무슨 로봇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 얼굴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뭔가 재밌는 모양으로 막 만들고, 밀가루 반쪽으로 왕창 써가지고 만들고, 나중에 송편에 이제 큰 소다 찌거든요.
쪄갖고 딱 나올 때 내가 만드는 그 송편이 나오길 이렇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갖고 내가 만든 그 송편이 아주 맛있게 탁 쪄서 나올 때 내가 만든 걸 내가 직접 먹을 때 굉장히 그 보람을 느꼈거든요. 예, 너무 참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예, 그런 걸 해보는 거 참 좋죠. 그리고 밥하는 것도요, 유치원 나이쯤 되면은 아이들 가르칠 수 있어요. 예, 애들 조금만 가르쳐도요, 바로 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저희 큰아이 유치원 다니는 거기에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유치원의 그 밥을 그 밥솥에 하는 것을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이. 자기들이 쌀도 씻어오고 그다음에 전기밥솥에다 딱 앉혀갖고 아이들이 취사를 눌러서 딱 되게 하는 거.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싹 지켜보죠. 그 못할 때는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애들이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계속 하니까 매일 하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순서대로 나중에는 밥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는 걸 봤어요. 네, 가능하죠. 네, 옷도 네, 스스로 입어볼 기회를 주는 게 좋아요. 우리는 이제 애들이 신발 같은 신을 때 보면 이렇게 신발을 짝재기로 많이 신어요, 아이들은. 근데 그 짝재기를 신을 때 우리는 그렇게 신는 게 아니야, 이렇게 신어야 내가 딱 고쳐주잖아요. 근데 또 그럴 필요가 없어요. 틀리게 신어도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럼 어느 날 맞게 신는 사람을 보고 스스로가 배워서 고쳐 신게 됩니다. 네. 옷도 애들이 스스로 입어볼 필요가 있고요. 내일 우리 교회 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아이랑 의논해 보는 거죠. 우리 세미는 어떤 옷을 입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엄마는 이 옷을 입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가는 어떤 것을 입고 싶을까요? 그러면 입고 싶다는 거 자기가 고르죠. 그걸 이제 골라서 방에 딱 걸어놓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딱 입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옷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입는 걸 도와주고 나중에 스스로 입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어디 여행 가거나 또 뭐 교회를 가거나 할 때 제가 아이들의 물건을 챙겨준 적이 없어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해요. 내일 어디 가니까 오늘 짐을 다 싸놓으세요. 하면 아이들이 다 신나서 밤에 미리 짐을 싸놓죠. 네. 자기 걸 다 싸놓고 이렇게 내일 스케줄 생각하면서 잠들어요. 네. 지금까지도 아이들은 그렇게 훈련돼 가지고 제가 어디 데리고 갈 때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사줍니다. 그냥 체크만 합니다. 치약, 칫솔 챙겼나요? 이런 거 꼭 체크를 하죠. 뭐 기도 수첩을 챙겼나요? 네. 그런 것들을 체크하지 다른 것들은 그냥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놔둡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자기 주도적이고 스스로가 자기 그 진도 잘 챙길 줄도 알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부모가 뭐 참여할 게 없어요. 스스로가 자기 숙제면 자기 공부 알아서 스스로 다 하는 걸 봤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 바깥에서 이런 나무나 숲이나 꽃이나 또 물이나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자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와 두뇌 발달에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틈만 나면 주변의 공원, 그런데 이렇게 손 붙잡고 거닐면서 이렇게 애들이 직접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기회가 될 땐 동물원 같은 데 데리고 와서 구경시켜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 창조 세계를 많이 경험하는 게 좋아요. 눈이 올 때도 같이 눈길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눈을 만져보기도 하고, 비 오는 날 같이 우산 받고 이렇게 걸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시키는 거죠. 바람이 불 때 바람을 같이 느껴보기도 하고, 시냇물에 가서 물을 같이 만져보기도 하고, 이런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창조 세계, 이것은 무한한 창조성이 가득한 것이죠. 저는
불신자들이 부르는 자연이란 말을 안 써요. 예, 자연이란 말은 원래 성경적 용어가 아니에요.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이 우주 만물이 스스로 생기지 않았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이런 세계들을 자연이라 하지 않고 창조 세계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창조 세계 속에 가서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물들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느껴보고 피부로 느껴보고 또 냄새로 눈으로 귀로 모든 오감을 다 사용해서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아이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 어쩜 이렇게 꽃이 예쁠까?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놀랍지 않니?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사과는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사과밭에서 만들어졌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햇볕을 쬐어주시고 또 적절하게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또 토양에 비를 내려서 많은 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었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아이들이 놀이터나 이런 데 놀다 보면 옷을 많이 지저분하게 버리잖아요. 흙을 막 만지니까.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에요. 어떤 엄마들은 너무 깔끔해서 애한테 흙에 손을 전혀 못 대게 하잖아요. 예. 조금만 흙 묻어도 막 바로 막 털고 가손 씻으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애들은 나중에 보면은 예,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시도하는 걸 주저합니다. 예. 깔끔해야 되니까. 예. 남들은 막 부지런히 막 일하고 막 손에 뭐 묻어도 막 가서 막 하고 그리고 뭐 약간 뭐 묻어도 같이 뭐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이러는데 막 이 깔끔쟁이는 전혀 그런 데 못 어울려요. 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애들이 어디 간지 어울리고 적응할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흙을 직접 손으로 막 만져보기도 발로 밟아보기도 하고 그 흙을 갖다 얼굴에 묻혀보기도 하고 뭐 머리에다 뿌려보기도 하고 옷은 다 엉망이 되겠지만 그냥 세탁해 줄 걸 생각하시고 예, 어, 아이가 마음껏 흙 속에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뭐 둘러넣기도 하고 막, 네? 예, 그렇게 흙을 느껴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오감들을 다 건강하게 잘 느끼고 발달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창조 세계는 꽃 한 송이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너무나 가득하고요. 그야말로 뭐 이렇게 흰눈이 내렸을 때 산을 쳐다보면 너무 아름답죠. 예. 또 단풍이 들 때 얼마나 또 산과 들이 아름답습니까? 예. 이런 창조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교육시키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교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교육의 도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또 솔선적인 아이들로 또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들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잘 복음적으로 육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경험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지도자요 전도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경험 속에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하는 복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양육할 때 부모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